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김규남 목사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주신 김정환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인으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그럼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 아니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지난 5월 1일부터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삶에 부딪히는 실제적인 일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다루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24장은 솔로몬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후대인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이 솔로몬의 판례집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0장, 31장은 아굴과 누무엘이 쓴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장은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잠언을 쓸 당시의 솔로몬은 중년의 시기로서 이스라엘이 영적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아직은 쾌락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의 서두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미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며 또한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주제입니다.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 사탄의 세력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고린도 1장 30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잠언은 구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리고 31절에는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잠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지혜와 공의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14장 후반부의 짧은 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잠언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잠언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난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잠언에서도 역시 가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볼까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참 너무나 정확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면 왠지 편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과 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부유한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라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왠지 가까이 하기 싫고, 가까이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한국의 도시 성장 과정을 보면 서울에 사는 그 빈민들을 서울 외곽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정책을 했었습니다. 70년대 초에는 대규모 강제 철거를 통해서 성남 일원으로 옮기는 정책을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난한 집 아이들과는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던 것이 한국의 부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가난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된 자가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지으신 자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잠언 17장 5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령이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모습과 음부에 떨어진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체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 구원을 받는데 공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부자가 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셨다고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 당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의와 타협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타협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불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경건을 따르느냐. 경건을 따르는 자들은 가난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시죠. 왜 성장을 멈췄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한국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이렇게 물질로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은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와 돈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명예와 돈이 내 마음을 비우는데 장애가 된다면, 건강과 돈이 하나님을 주시는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은 불행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일부러 가난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를 쫓아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을 적당히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함으로써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저에게 주신 그 한 생을 바칠 수 있다면 그 행복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고 계승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줄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헐벗고 병든 자, 또 옥에 갇힌 자가 있습니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난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를 꿈꾸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한 것이 아니요 부조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경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경건하며 그 가난을 자랑하지는 않더라도 가난한 자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언젠가 당연히 만나게 될 우리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을 시험해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올려드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내 몫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림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오늘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